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종말에 멸망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는 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 성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였습니다. 왜 만물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까요?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만물의 마지막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서 있지 못할 경우에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독자들이 핍박에 마음이 다 집중되어져서 자신의 신앙을 정작 소홀히 할까봐, 여러분 그렇잖아요. 핍박이 심하고 환경이 어수선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그 환경들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으니 마지막 때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을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때가 더욱 가까이 왔기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갈수록 신앙의 핍박은 심할 거고요, 만물의 재해도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외부의 일들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외부의 핍박과 바이러스와 같은 점점 심각해져가는 그 외부 환경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내적인 신앙 성숙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외부 환경에 대처하기만 하는, 우리들 주위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데만 우리의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되어져 버릴 거예요. 마치 베드로 전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핍박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져서 신앙의 삶이 뒷전이 되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외부의 일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관심을 돌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라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로 점검하기 원했던 것은 뭐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제일 먼저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기도가 그냥 단순히 기도해야 돼 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좀 뭔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좀 남다르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신을 차리래요. 근신을 하래요. 여기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다라는 이 말은요, 분별력을 가져라 혹은 마음을 잘 추스려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래요. 베드로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자제심을 가지고 환경에 따라 요동치지 말고 냉정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신을 맑게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동치는 환경과 고난 중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수없이 닥치고 우리에게 다가오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정신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다른 곳에 마음이 뺏겨져 가지고 기도하는 걸 잊어버려요. 그럼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례 브리핑을 했는데, 그때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딱 꼬집어서, 다른 뭐 되는 이야기를 안 하고 교회를 딱 꼬집어 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면 장로님들도 임시당회로 또 모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일 때문에 여러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교회 탄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고요. 그렇게 대처하는 모습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교단은 뭐 주중 예배를 다 없애고 주일만 한다. 또 어떤 교단은 뭐 이것저것 어떻게 조합을 해서 뭐 한다. 또 어떤 교단은 이거는 종교 탄압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지금 올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도 참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며칠 동안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절이랑 성당도 지금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계속 터지고 있는데 굳이 교회 예배를 꼬집어가지고 언급하는 게 합당하냐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답답하죠. 여러분 아십니까? 현재 교회를 통해서 확진된 사람,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이단들 빼고 정통 교회를 통해서 확진된 사람은요, 전체 확진자 수의 1.49%밖에 안 된대요. 코로나 바이러스 터져가지고 문제되었을 때 교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어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폐쇄했죠. 그리고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방역을 철저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소그룹의 문제만 아니면 별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잘 지내왔어요. 소그룹에서 어떤 몇 개의 소그룹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근데 정리 브리핑 때 교회를 꼭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난리 났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월 26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현재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명의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세력이 어디예요? 반대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우리잖아요. 기독교잖아요. 왜 반대해요? 오케이, 차별금지 좋아요. 다 좋은데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예요. 동성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통과되어지면 교회에서 뭘 말을 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이걸 앞장서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오늘 일들을 딱 종합해서 볼 때, 야, 이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기독교를 지금 이제 딱 지목해서 핍박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저는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라고 온라인에 반대 서명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목사로서 저는 반대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함께 이 반대의 뜻을 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소리를 좀 나타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고 복잡할 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육체의 문제, 회사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런 것들로 막 복잡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정례 브리핑 때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우리 보고 통성기도도 하지 말아요. 찬송가도 부르지 말아요. 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끄집어내갖고 못하게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핍박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좀 자제하십시오. 이 부분들을 좀 조심하십시오가 아니라 통성기도 하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그 종합대책 그겁니까? 뭐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 얘기한 것들을 딱 정리한 걸 딱 보니까 세세하게 하나하나 터치를 다 하고 있어요. 교회만. 다른 단체들은 얘기를 안 해요. 교회만. 근데 여러분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거를 확진자가 지금 많은 곳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라도 쪽이나 호남 지역 쪽이나 경기도 쪽 지금 위에 쪽하고 옆에 쪽하고 지금 서쪽하고 지금 이제 맞죠? 지금 휩쓸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전국 교회를 향한 거예요. 확진자가 지금 없는 도시에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지 마세요. 통성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 이때까지 통성기도하고 찬양해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왜? 마스크 다 하고 있으니까. 마스크 하세요, 집사님. 마스크 하셔야 돼요. 네, 집사님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다 하셔야 돼. 마스크 다 하고 찬양하고 통성기도까지 하고. 제가 진짜 여러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느냐? 저도 마스크 쓰고 이제 찬양할 때 있잖아요. 앉아서 찬양할 때 있잖아요. 미치겠어요. 왜 미치냐? 너무 힘든 게 왜 힘드냐니까 찬양을 하면 이제 호흡이 이제 가빠지잖아요. 호흡을 하는데 이제 찬양을 훅 부르고 확 당길 때 이게 확 붙어가지고 와, 제가 앞에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요. 여러분들 크게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은혜가 됩니다. 와, 마스크 쓰고 어떻게 저렇게 찬양하지?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스크 쓰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문제는 뭐냐?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 요구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핍박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너무 든든해요. 우리의 기도의 작은 이 불씨가 힘든 이 나라와 교회를 살리고 불태우는 불로 번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아멘. 베드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해요?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그렇게 사랑을 하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뭐에 반대되는 말일까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서로 인사라고 합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라도 말하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랑이 생각되어질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고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말이라도 하는데, 어쨌든 이 형식적인 사랑에 반대되어지는 의미로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8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형식적인 사랑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답이 8절에 있더라고요. 형식적인 사랑은요, 서로의 죄를 덮어주지 못해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상대방의 죄가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나면 그것을 문제로
문제화 시켜버리고 서로 정죄해버리죠. 하지만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게 됩니다. 덮어주게 됩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어찌 서로의 죄를 들추어내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 공동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그렇게 바로 서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정죄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덮어준다라는 것이 상대방의 죄를 그냥 묵인한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못 본 척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가가지고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로 그냥 여러분 다가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서로의 죄를 덮어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주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다시금 회개의 자리에 서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왜요? 형식적인 사랑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왜냐? 상대방을 배려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려면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요, 기다려야 되고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상대방이 하는 말에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각오를 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되고요, 더 많은 기도를 하면서 상대방의 죄를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사랑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요,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유혹을 다 할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붙들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때마다 전부 다 아무렇지도 않게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그렇게 넘어지고 죄를 범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아질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뜨거운 사랑이. 서로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 상대방이 허물이 보일 때에 그것을 정죄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덮어주고 그 상대방이 회개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질수록 있도록 인도하는 그 헌신적인 사랑, 그 헌신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마지막의 모습은요, 서로 대접하라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 대접하다라는 대접하기를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여러분 그런 의미로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도서 1장 8절에서 나그네를 대접한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단어 앞에 전제 조건을 달아버리죠. 서로 대접하기를, 서로가 서로에게라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를 딱 넣어가지고 상호간의 태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진 당시에는요, 일반인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거의 없었대요. 그런데 박해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래 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막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빈약한 시설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도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피해서 나그네처럼 다니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런데 이러한 후한 대접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헌신이 필요하죠.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 반복되거나 기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 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대접하다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 그 원망이 없이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원망 없이 형제들을 대접하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행위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으면 차라리 시작을 하지 마라. 원망해서 서로가 시험에 들고 마음에 상처를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시작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섬길 때 원망 없이 그렇게 서로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다 보면은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으면 그렇게 대접하십시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원망의 마음이 자리 잡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점검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 6가지 중에 우리에게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뜨겁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해보지 못한 그 뜨거운 사랑, 우리 성도들 간에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조금 모르겠습니다. 아내분들도 남편분들도 더 뜨겁게 사랑해 주십시오. 아멘 안 합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 제가 명단을 적어가지고 나중에 전화를 해드릴까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자고요? 원망 없이 합시다. 마지막 때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외부의 환경에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적 신앙의 모습에 집중하고 점검해야 마지막 때를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는 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다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